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음은 참 행복한데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어둡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엊그제부터 28일간 이제 완전히 락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가장 필수적인 일 말고는 되도록이면 집에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교회에서도 최소한의 인원만 빼고는 예배 드리는 진행자들만 빼고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호두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1년 동안에는 정말 저의 기도대로 모두 다 응답이 되어서 날씨가 제 뜻대로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간곡히 그 농부가 사정을 하기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정해 줄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농부의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햇볕을 주셨고요.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덜 여문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도 바람도 없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모든 것처럼 순조롭게 농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농부는 그 시간에 잠만 자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년이 들어서 아주 큼직한 호두알이 되었습니다. 기쁨에 들뜬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를 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두알을 깨자 깜짝 놀랐어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빈 껍데기에 호두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 법.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있고 바람과 천둥 속에서의 괴로움이 있어야 껍질 속에 이 알갱이가 또 영혼이 깨어나서 열매를 아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실버 라이닝이라는 말은요, 간혹 어려운 일 속에서 희망을 찾는 말이거나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추운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맑고 밝은 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게 보이고 이제는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러한 압박이 있지만 이 기간이 잘 지나고 나면 예전보다도 더 밝고 아름답고 희망찬 날들이 도래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이러한 기간 동안에 좀 나를 위한 좀 시간을 많이 좀 쓰고 싶습니다. 밀린 숙제도 좀 많이 하고요. 책도 좀 많이 읽어서 심신을 더 다지는 기간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40일 기도주일에 여러분들 각자 5명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나오는 이 소설책 같은 책들은 한번 읽으면 별로 다시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지만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읽어봤어도 다시 읽어보니까 주옥과 같은 글귀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마음속에 간직이 되는지요. 데니스 스미스가 쓴 기도와 확신의 40일이라는 책자 여러분 받으셨나요?
그 책을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 책자리를 읽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분명 주님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인으로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지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의 말씀들을 아주 천천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또 건강과 건강 예언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이러한 귀한 시간들의 이 영적인 축복들을 한껏 누리시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 정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들의 비난에 두려워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게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평생 동안 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섬기고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구약의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를 해서 온 세상, 온 민족, 온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또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난, 가뭄이 들었을 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분간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야, 정말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은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선전포고에 두려워서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대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되지요. 정말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노독의 삶도 암울한 현실 앞에 가로놓여져 있을 때 이 장막 앞에서 그들은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가 해야 할 일,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그 싫어하는 민족을 회개시킨 일을 했을 때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역경과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숨어버리려고 하고 도망해버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가 이러한 온역으로 뒤덮여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온역을 피해서 숨어야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야 하고 도망해야 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쩌면 그런 운명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무서운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어려움을 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노독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대에는 참 희한한 종교가 많은데요, 그 종교 중에 사단을 신봉하는 그런 이 사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에 나오는 이 첫 문장이 바로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그 경전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한번 먹어봐,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그러한 첫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립하려는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만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이 죄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일 이 같은 영적 교만이 내 속에서 사라진다면, 즉 내가 순간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속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간의 이 기도력에 있는 그 책에 보면 데니스 스미스는 이 책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성령의 침례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이 저자는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을 때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드리기로 결심하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언의 선물의 이 원고에 대한 글을 보면요, 그러한 이 성령의 선물을 누려야 할 사람들의 소망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과 품성이 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 각자가 예수께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손님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예. 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손님이시여 오셔서 내 안에 거하소서라고 한번 외쳐보시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저희가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그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거나 숨게 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반응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모두가 지는 공통적인 7가지의 이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중에 첫 번째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에 대해서 참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 비난하고 악평하는 데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나쁜 말보다는 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에 대한 불안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과 행복의 소유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게 늙으면 어떡하지? 이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늙어져 버린 나의 모습을 보며 정말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이 바로 이 공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의 이 최대의 적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닌가요? 딘 라하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딘 라하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작가이기도 하고 이 글을 잘 쓰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는 인간의 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 감정적인 결과는 사람을 정신 이상과 신경 쇠약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고독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시면 결국에는 정신 이상이나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고독해지고 또 병에 걸리고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이 검은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데요, 그 첫째는 인생이 덧없다라고 생각하는 허무감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고요, 세 번째는 인간은 결코 죽고 만다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허무감, 죄책감, 공포감 모두 이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갈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만나기 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고요.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앞날을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실한 삶, 참으로 기쁨 삶, 이 생명의 삶, 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정말 기독교 사상을 가진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랑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질병도 또 실패도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버림받은 심령이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도 구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을 찔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의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생기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야, 참 고맙다,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스러울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분하고 한이 맺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찌무라 간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변화된 생애는 저주받은 생애가 아니라 참으로 은혜받은 생애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그의 글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정말 기쁨이 물밀듯이 일려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든 이 재림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장벽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요나에게도 참으로 역경처럼 느껴지고 장벽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 그렇게 어려웠었나라고 생각했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과 또 전 세계가 온역으로 불안할 때 우리 토론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힘과 용기와 또 진정한 치유함을 얻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